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하며 2025년 올 한 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놀라며 고백하길, 아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라며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심과 사역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분명 권능이 있었고 지혜가 흘러 넘쳤으며 또한 그의 손으로 직접 이루는 기적들이 있었기에 분명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그들의 놀라움은 이내 냉소적으로 급변합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이들 또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이내 이 모든 일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여 해석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찮게만 느껴졌으며 이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의 사람들은 그들의 똑똑함과 그들의 경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또한 우리 지혜와 상식의 범주 내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도 전에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은 우리가 미리 배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참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오늘은 2025년의 첫날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계획이 있으실 것이며 생각하는 것들, 준비하는 것들, 또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경험 안에 그 테두리 속에 예수님을 가두어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미리 정해두시진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 내가 이 집에선 참 존경받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높은뜻 푸른교 성도 여러분, 기도하옵기는 2025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집에서 또한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자리가 되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보다 가장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실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참된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 또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이 부족하여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능력을 보이지 못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 되었던 구원 사역에는, 이 구속사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더불어 사람이 직접 그를 초청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집과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 위해선 우리의 초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려와 예수님을 그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간절히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이시기에 만일 오늘 우리가 그에게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 자리를 강압적으로 뺏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25년 우리 집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존경받으시고 높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유하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00년 전에는 비록 예수님은 자기 고향과 집에서 존경받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우리 삶과 가정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새해를 맞아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온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욱 친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